주시는 주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없이 살았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 예언하신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주님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주님 정말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온 땅이 정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주님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도 깨어있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거룩한 풍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주님 종이 되어서 술의 종이 되어서 주님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예물 위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시
5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0배 어떤 것은 20배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의 밭을 귀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배경이 뭐냐, 집안이 환경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하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흔히 일컫는 말로 흙수저냐 금수저냐, 아버지가 부자냐, 집안에 정말 지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덕망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추우신가요? 네. 내가 이렇게 보면 에어컨을 좀 높여주세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게 뭐냐, 그 집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과연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좋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정해져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읽어보면 과연 진짜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르다, 아예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 신앙에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밭은 3절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씨를 뿌리는 분은 주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그 씨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밭이 어떤 밭이 있냐면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어떤 밭입니까? 아주 딱딱하고 메마른 밭이에요. 사람들이 수없이 왕래하고 밟고 다니면서 그 밭이 다져져서 거기에 무엇을 심어도 흙이 없어서 그냥 겉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씨앗이 드러나 있으니까 덮을 흙이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물어가 버리는, 그래서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싹이 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밭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밑에 돌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살짝 덮이긴 했는데 문제는 싹이 나서 자랄만 하는데 그때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그 햇빛 때문에 금방 뿌리가 말라서 타서 죽는 그런 밭이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밭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도 받아요. 막 뿌리를 내리려고 싹이 나요.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 우리 교회에도 초신자가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세례도 받고 막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믿음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그 부모님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그만뒀어요. 수없이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도 전혀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 부모님과 트러블 나고 그 부모님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염려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지키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식구들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식구들이 야, 교회 나가면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안 된다. 한 집안에 종교가 둘씩 셋씩 있으면 안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를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그만둬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가 진짜 예수 믿기로 마음을 정하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고 붙잡히면 끌려갔어요. 매를 맞고 그래도 계속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뺏고 그 가문에서 집안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나중에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목숨의 위협이 와도 재산을 뺏기고 집안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요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얇은 흙이 얕은 그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자기가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라고 말씀합니까? 가시떨기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세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씨만 떨어진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떨어져 있냐면 가시나무가 거기에 떨어져서 먼저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씨앗을 심어 놓으니까 가시떨기를 뽑아내지 않고 그냥 그 밭에다가 뿌려버리니까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은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 동네에 아주 게으른 사람이 농사짓는 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논에다가 늦게 뭐를 심어놓고 와서 돌보질 않는 거예요. 네, 심어만 놓고 돌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씨만 그 벼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논에 피가 자라요. 피. 잡초가 같이 자라갖고, 근데 이 잡초는요 신기한 게 똑같이 자라기 시작해도 금방 더 빨리 자라요. 벼보다 더 빨리 커서 그 벼 위에 이 잡초가 누르니까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크지를 못해요. 그리고 크긴 커도 나중에 이 벼 이삭이 나와서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요 또 가을 되면 추수를 해요. 추수할 게 있나 하고 와서 보면은 추수할 게 없거든요. 다 남들은 다 거두는데 그러면은 뭐 조금 가해 조금 거둘 거 거두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비두면요 풀씨가 떨어져 갖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요 피가. 예. 이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은요 어떤 심령밭이냐면요 그 사람들의 심령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많아요. 돈 걱정, 자식 걱정, 집 걱정, 땅 걱정, 재산 걱정.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하는 거 아까운데 교회 가지 말까? 돈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은 건축하면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재산이 많은데 뭔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난한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하고 비교하고 재고 그러다가 이거 부담스럽고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그만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돈을 막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돈도 못 막았는데 교회 나가서 한가롭게 편안하게 앉아갖고 예배 드릴 수 있나? 이 걱정 저 걱정 많은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에 어떤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이 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돌멩이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고 잡초가 없는 그리고 메마르지 않고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언제든지 땅을 파서 기경하면 거기다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땅.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 좋아도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거기다가 심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농사가 잘 된 땅도 올해 또 씨앗을 심으려면 반드시 거름을 내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고 그 밭을 골라갖고 씨앗을 심어야만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작년에 재작년에 농사가 잘 됐다고 해도 올해 갈아엎지 않는 땅은요 다시 딱딱하게 굳어지고 제대로 심을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엎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언제든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예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은요 미리 1시간 2시간 전에 정말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네 종류의 땅, 그 사람들 마음밭이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류가 네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생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네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 중에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내 마음밭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딱딱한 길가라는 말은 물이 없고 메말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언제 촉촉해지고 언제 보드러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회개할 때 마음이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마음이 얼마나 거칠고 누가 건드리게 하면 이씨 막 짜증이 올라오고 화딱지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왜 그래요? 이 마음이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말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갖고 조절이 안 돼갖고 그냥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이 마음이, 심령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여러분 마음이 거칠고 딱딱해.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줘도요,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씨앗을 심었는데 뿌렸는데 그 밭에 덮이지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보지 않아요. 얼마나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는지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가서 전도를 하고 다른 교회에 같이 연합을 해서 다른 교회 가서 전도를 하고, 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모여서 나가서 전도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이 받는 반응이 전혀 극과 극의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전해주면 이 말씀이 튕겨.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 화요일에 파주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두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할머니 두 분이 전혀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한 분은 90살이고 한 분은 82세인데 이 할머니 두 분이요, 말씀을 전해주는데 전혀 듣질 않아요.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예배당을 나가냐고, 됐다고, 필요 없다고, 우리는 불교라고, 나 평생 불교 믿었다고, 됐다고 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강박하고 굳어 있는지. 근데 제가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동네 가서 그분들 만나서 전도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처음 그 목사님이 가서 전도할 때보다는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그래도 우리를 맞이해주고 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 반응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그 동네 자체가 어떤 동네냐면, 그 동네가 굉장히 샘이 많고 옛날부터 물이 많이 나는 동네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를 샘에서 길어서 다 농사 질 수 있고 밭농사도 짓고, 그래서 그 동네는 다른 동네보다 아주 잘 사는 동네래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대학까지 아이들을 다 가르쳐갖고 그 자녀들이 공무원도 하고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고위직도 나오고 그렇대요. 근데 마음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박하고 딱딱하고 남에게 베풀지 모르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안 받더래요. 그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건축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멀리서 교회를 나오지 그 동네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잘못되고 막 어눌한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자살하고, 집안이 이혼하고 아이들이 갈라지고 막 이런
계속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도 그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동네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밭이 아주 좋은 땅과 같아요. 지난 목요일에 센터마을 2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아파트 15층에 올라가서 첫 집에 딱 들어가서 띵동하고 복음을 배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창문이 열렸어요. 방충망 그 뭐라 그러죠? 그 방범창 그 창살 사이로다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문을 탁 열고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주사랑교회에서 전도 나왔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따라서 초청잔치에 한번 갔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아 그러냐고. 근데 자기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자기가 그 교회를 못 나가고 있대요. 아 그러냐고. 그럼 그 교회 잘 나가라고 하면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진단을 하고 확신을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어요. 이 복음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살을 앞에 놓고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겠대요.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 나간 교회 목사님한테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한자도 배우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친구 따라서 잠깐 다른 교회를 나갔었는데 다시 이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갖고서는 이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뒤돌아서 오는데 갑자기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혹시 예배 시간이 언젠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제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11시에 꼭 가보라고. 그리고 이제 연결을 그 목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어제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한번 했더니 그 목사님하고 아직 전화 통화는 못했는데 자기가 시간이 되면 내일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밭은요, 이 심령 밭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여러분 사람마다 이 딱딱하고 강팍한 심령이 이 밭이 갈아엎어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어떤 밭도요, 딱딱한 밭도 다 부드러운 그런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갈아엎어서 안 된 밭은요 2번, 3번, 4번 갈아엎다 보면 좋은 밭이 돼요. 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이 산을 개간을 해서 거기다가 밭을 만든 기억이 있는데 그 산이요 처음에는 막 나무들이 막 불쑥불쑥 솟아있는 그런 산이어갖고 그 나무를 다 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뿌리를 다 캐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밭 양 옆에 두둑을 잘 만들고 얼마나 그 밭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밭을 만들었어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농사가 잘 안 돼요. 거름을 주고 또 그걸 몇 번을 갈아엎고 몇 번을 갈아엎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밭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나무가 제 키보다 더 커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요. 옥토밭이 됐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인생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열매가 없으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삶이 덧없다고 여겨지고 살아갈 의욕이 안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열매가 안 맺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일은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일할 맛이 나나요? 일할 맛이 안 나요. 제가 방금 전에 전도했던 그 고등학생을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공부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학생이 시험 기간이고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될 때 집중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생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내가 노력한 거 수고한 것만큼 안 나올 때 공부할 맛이 안 나잖아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교회 예배 나올 때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 나올 때 그냥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열매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예배 때 그 다음 예배를 기다리죠. 아,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다려지잖아요. 예배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요, 교회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할까요? 기도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몰라서 안 하나요? 아는데 못 하잖아요. 왜? 기도의 열매를 맺어보질 못하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재밌는지 몰라요. 왜? 기도하면 또 하나님 들어주실 거니까. 그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네. 매일 할까요? 어쩌다 할까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열매를 맛을 봐야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과수원의 사과나무를 다 베뿌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과수원을 지나가면서 사과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던 것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야, 저 과수원을 왜 저렇게 다 잘라버리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포크레인이 와갖고요 뿌리를 다 뽑아버려요. 야, 저 나무를 왜 저 뽑지? 이해가 안 갔는데 얼마 있다가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나무를 다 베뿌렸는데 그게 병이 와갖고 나무를 다 베뿌린 거예요. 병이 오면은요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주인이 다 잘라버리고 뿌리까지 캐버리고 얼마 있으니까 다른 것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뽑아버린다고 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요 그 과원지기에게 뽑아버려라, 베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생각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포도나무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어버리고 뽑아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인생에 가치가 없으니까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내면에 맺혀지는 인격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변하는 열매.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게 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면 포도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겠죠. 그렇죠? 네. 살아있는 나무고 병들지 않았고 이상이 없다면 저절로 맺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다 보면 저절로 내 내면에 사랑이 싹트고 희락,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다른 사람을 오래 기다려줄 수 있고 내 마음이 어질고 착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내 내면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은 두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영혼에 열매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날마다 맺고 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도 열매가 맺히고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는데 몇 배가 맺힌대요? 100배. 몇 배가 맺힌대요? 60배. 또 몇 배가 맺힌대요? 30배. 최소한 몇 배 이상 맺힌대요? 30배가 맺힌대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신앙의 끝을 볼 때에 3대를 보아야 한다. 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열매 맺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여태까지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서평택 안중에서 할머니 한 분을 병원에서 전도했어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안구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와서 누워있는데 제가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몇십 년을 30년인가를 천주교에 다녔는데 자기가 천주교에 너무 실망을 해서 지금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의 손녀딸이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손녀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그 할머니를 소개시켜드리고 할머니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위해서 병이 낫기를,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셨어요. 수술하기 전에? 네, 눈이 났어요.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서 수술하기 직전에 의사가 진단을 해봤는데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한 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부터 이분이 그 목사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수요일 예배부터.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금요일 새벽 기도, 금요일 철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또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수요일인가를 그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뒤에 앉았는데 맨 앞자리에 그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을 빼고 눈을 딴 데를 돌리지는 않고요.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옆에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요. 저 뒤에 앉아갖고 저 청년은 저 할머니 손자인가? 누구지? 야, 저 할머니 옆에 딱 붙어갖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서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할머니가 전도한 청년이래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신 지 채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그거밖에 안 된 이 할머니가 이 청년을 전도해서 자기 옆자리 딱 끼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전도를 하셨냐고. 그때 이 할머니가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대요. 몇 마디만 했더니 그냥 교회를 나온대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냐. 이 청년한테 전도하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전도했냐면 청년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 아유 이 청년 큰일 났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 청년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몇 번 했더니 청년이 물어보더래요.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같이 교회 나가. 그럼 돼요? 그럼 돼. 그래갖고 따라서 교회 나와갖고 목사님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분이 교회에 정착을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 할머니 예수 믿은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전도 그렇게 해갖고 청년 한 명 전도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다시 더 좋은 다시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열매를 맺는 게 믿음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이다. 네.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영혼의 열매가 맺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땅도 매일매일 갈아엎고 그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좋은 땅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며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관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마음밭이 주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7월 4일에 우리 교회에 같이 전도하는 팀들이, 일산 팀들이 같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7월 4일 목요일에 여러분 시간 내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그렇게 전도하시고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같이 참여는 못해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봉수 형제님 자리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셨고요. 향동에 인테리어 가게를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신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인데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사업에도 열매가 맺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날마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